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발걸음 다른 곳이 아닌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름이 아닌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자득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되게 생각보다 자주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후회가 아닌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떠한 것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어떠한 것에서부터 용기를 얻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랑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 직업,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내가 그동안 쏟아왔던 열정, 노력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감, 자부심, 또 용기를 얻으시나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가 가까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당연히 되는 병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병력으로 끌어모아서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더 많은 사람이 아닌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힘을 축소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경험을 겪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비로소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요. 영유치부 아이들은 뭘 하든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도 요벨이랑 풍선을 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벨이의 힘으로는 그 풍선 기계를 누를 수 없는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벨이한테 먼저 주고 요벨이가 해보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잘 안 돼요 해서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풍선에 바람을 넣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들만 봐도 스스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했을 때 그걸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이 나서 막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고요. 그러다가 혹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짧게 말합니다. 해주세요 라고. 아주 짧게 단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흔쾌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먼저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계산을 해보고 그러다 안 될 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했다라고 자신들의 힘을 찬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기드온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시 내가 지도력이 좀 괜찮은데? 하고 우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기회라도 생기면 그걸 자랑하지 못해 안달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랑을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풍요나 섬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원자로 대체되게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내가 구원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우리가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그래서 줄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규모를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승리하시지 않으세요. 삼손의 경우처럼 단 한 명의 사람으로도 승리하실 수도 있고 또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처럼 정말 많은 사람을 가지고도 승리를 이뤄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뤄질 승리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고자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대폭 줄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군대로 나아간 사람들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되돌아간 무리는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그 32,000명 중에서 22,000명으로 군사의 3분의 2가 넘는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되돌아갔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아갔어도 아마 뒤로 도망가거나 힘을 쓰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낸 건 참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섭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군대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이런 이유는 되게 합리적인데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4절 말씀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십니다. 3분의 2나 되는 군사를 줄이셨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많으니 백성들을 한 번 더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순종한 기드온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과 손을 사용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마신 300명만 남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만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할 때는 32,000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옆에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단 1%만의 군대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합니다. 기드온이 한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믿음으로 이기고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군사를 감축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셨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손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셨는데요. 기드온이 나중에 뒤돌아본다면 이렇게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구나. 내 역할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됐다는 특권에 감사해야겠다. 기드온의 고백은 이래야만 했습니다. 또 300명의 그 전사들도 이렇게 고백해야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수로 전쟁을 이기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아,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겠다. 300명의 용사도 이렇게 고백해야 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 우리 민족을 구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상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왼손잡이 에훗처럼 사사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나타난 승리는 세상의 논리에는 맞지 않고 세상의 이치에는 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비슷한데요. 기드온은 정말 약하고 약한 지파에서 또 그리고 약하고 약한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고요. 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단지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의 약점이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세우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절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그 가시를 남겨두셔서 바울에게 신체적 건강을 가지고 가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영광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자랑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배우게 하려고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절대적인 신뢰였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약하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진짜로 알 때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첫째로 우리 자기가 선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선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2번째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스스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매번 듣는 전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때, 그 가치가 온전히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뤄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서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해준 분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크기를 점점 더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풍요로운 삶, 또 평화로운 가정, 안정적인 직장, 마음이 통하는 친구처럼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아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계속해서 많아질 때, 우리를 가치 있게 해준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들이 위협받을 때, 예를 들면 건강이 위협받을 때, 내 가정이 위협받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런 우상들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 우상 때문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어지고 깊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력에만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군사력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와 싸우려고 준비할 때 300명밖에 남지 않은 주변의 군사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300명밖에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해야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명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으심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군대보다도 더욱더 강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기는 나의 소유, 내 능력, 내가 가진 지식, 이러한 것들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단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길 멈추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빠져버릴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일어날 때에 우리를 걷는 기적,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재물이나 능력,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사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 삶에서 전심으로 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주님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이 아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끊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떠한 일이든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것과 주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 주님 앞에 태우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한 삶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삶의 용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도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걷어주시옵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됨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 구원받을지보다 내 삶이 얼마나 더 잘 풀릴지에 대해 관심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이 이뤄가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하시기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추며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어떠한 것을, 나의 의로움을 이뤄가고자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닌 부여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빛내고자 하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부유해져가길 원하였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내 욕심을 채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시댁가의 셀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길 기도하오니 주여, 삶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들을 이뤄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시는지 우리가 여쭈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여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들어주시는 강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더 강해지려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대군과 싸웁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300명만으로도, 단 한 명의 의인만으로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숫자에, 기세에, 세상의 어떠함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고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약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 주시옵소서. 신앙의